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짧으니까요 21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소제목을 한번 집어넣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오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일 예배. 오늘 예배는 어떨까? 오늘 말씀은 좀 좋을까? 찬양은 좀 어떠려나? 설교가 혹시 길어지거나 지루하면 어떡하지? 오늘은 또 뭘 먹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23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하면 뭔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좀 뭔가 거룩한 것 같고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뭐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왜냐? 당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굉장히 얽매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예배의 형식을 드려야 좋은 예배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요, 본질을 떠나서 이걸 두고 논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 말을 믿으라. 뭐라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대로 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냐고요. 하나님은 그리심 산에서만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냐고요. 너희들은 내가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십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그러니까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본질, 이 본질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뭐냐 하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흔히 영이라고 하면 신비롭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운 감정만 떠올리기가 쉽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즉 성령님의 감동과 조명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는 것,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대도시의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나 저 아프리카 그 부족 안에서 드리는 예배나 영과 진리의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마치 악기가 조율이 돼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성령님께 조율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순서를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교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 예배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언급하신 겁니다.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도대체?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에 기초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정직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텅 빈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가득 찬 열매처럼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진실함을 담아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너무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막 너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아멘. 어마무시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의무감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예배와 신약시대의 예배가 어떻게 다르죠? 구약시대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또 성경 공부할 때나 한번 드리게 되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예배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흠없는 동물을 데려와 다 각을 뜨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냥 죄 지은 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 복잡한 절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예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그런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특정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게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존재이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흐림을 받아 하나님 영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이요.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장소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여러분 교제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의 공예배와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배,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에는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도 했었고 제가 유스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주일에는 거룩한 척 또 착한 척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삶에서 전혀 그런 걸 안 보이고 그죠?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교회에서는 막 주보도 나눠주고 막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집에서는 쓰레기통 한 번 안 비우는 사람이다라고 애들이 얘기할 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자, 그런데 우리는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예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시죠. 교회의 공예배와 삶의 예배 이 두 가지가요. 자, 공예배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개인의 묵상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특별한 힘과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으로써 더욱더 풍성하고 강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에 힘쓰라는 얘기입니까? 힘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모이기에 힘쓰시라는 겁니다. 모여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공예배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의 신앙을 표현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예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포인트인 겁니다.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한 몸이 된,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을 과 함께 우리는 모여 한 지체라고요.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요. 우리가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눌 때 마치 한 가족이 식사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듯이 서로를 지지하듯이 우리도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예배는 어떤 것들인지 그냥 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길게 하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공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95편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시며 시를 지어 그를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지만 찬양을 듣고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요? 말씀 선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과 같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장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깨닫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숙해지셔야 하는 겁니다. 표정들이 안 성숙해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숙해지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변하게 하고 또 배우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예배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개인 기도와 공동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거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도 하는 거고요.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대표 기도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한 거 이렇게 카페 갖고 와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준비가 어떤지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맡은 게 있다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발표하는, 기도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헌금에 대한 얘기를 강조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누가 시험 들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예배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사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매주 하고 싶은 게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주의 만찬이요, 형식적이 돼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그냥 포도주하고 빵 주니까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잠시 그것을 멈추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좀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의 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아주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죠? 여기 앞에 나를 기억하라.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그분과의 연합을 확인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는 것. 이게 예배 안에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예배당 문을 나가서는 순간부터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교회에서 열심히 드리고 뭔가 하는 것들도 많은데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내 삶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영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로키케 라틀레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이다라는 그런 미닝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여러분, 죽은 동물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근데 신약세대에는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지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라는 이 표현은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구별됨.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직업과 취미와 모든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심지어 물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분별하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게 반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위한 실천입니다. 실천. 보세요.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경험이라는 거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실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실천하셔야 돼요. 자,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지?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위한 실천, 그 첫 번째가 예배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 파킹장에서 딱 파킹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간 갑자기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았는지 그에 따라서 그 깊이와 감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오늘은 지루하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시작되는 그 한 주간의 삶부터 연속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충분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듯이 우리도 예배 전에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순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걸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의 태도입니다. 자,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요? 나야 나. 어떤 가요의 저것처럼 나야 나. 오늘 예배가 내 마음에 드는가?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흡족한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찬양이 내 마음에 들었는가? 어느 순간부터요, 이런 질문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된 걸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으로 보니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예배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실천하셔야 돼요.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요. 자,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집에 혹시 내가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몸은 예배당 안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배를,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하기 위한 실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광고 띄워놓잖아요. 전화 꺼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자꾸 사람들이 밖을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커튼으로 다 가려버리셨답니다. 자꾸 시선을 돌리니까. 예배 중에 왜 밖에는 쳐다보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셨어요.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건 미리 여러분들을 막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실천할 것, 예배 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 실천하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오늘 예배 끝 이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 그 말씀과 도전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해요? 실천이 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마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섯 번째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드리는 예배의 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들.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요. 우리가 예배가 더욱 그래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위한 실천 제가 5가지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애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이걸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죠.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오늘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2시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뭘 적으셨잖아요. 이거 적고 나서 그냥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대통령 문서처럼 15년 후에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아니에요. 적으셨으면 집에 가서 또 보십시오. 예배 오기 전에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자꾸 적용을 하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날로 날로 풍성해지면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다 나한테만 하는 것 같아. 이게 은혜 가운데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 사람만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살 때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사랑하십시오. 그게 예배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아가 내 삶이 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변화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